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약 40일을 함께 계셨습니다. 그 40일이 지난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감람산이라는 곳에 모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시고 오셨던 곳으로 승천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간절히 부탁한 게 있습니다. 오또가 되나요? 배요 이제 제 말은 안 들리고 저 통역하는 사람 말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네. 기꺼이 마스카네.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시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셨지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됐습니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그동안 들었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40일 전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곳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예수를 죽인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그 두려운 곳, 적들이 목숨을 노리는 곳 떠나지 말고, 순종하기 좋은 명령이니까 좀 어렵습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말하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약속했는데요? 물론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묻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이들은 성령의 세례, 이른바 성령을 충만히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기다리라 한 때로부터 며칠 후였습니까? 이게 50입니까? 몇입니까? 열흘 후였죠.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다시 묻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한 시점에서 제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었습니까? 안 거듭난 자들이었습니까? 안 거듭났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즉 오늘 얘기하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약 40일이 훨씬 더 지난 한 달 반 전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했다? 깨끗해졌다. 또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했지요. 이미 목욕한 자들은 뭐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 발만 말고요. 아예 목욕을 시켜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아니다.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게 됐으니까
뭐만 씻으면 된다? 온몸은 깨끗하지만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했다는 말입니까? 성령으로 깨끗함을 이미 받았다는 말입니까? 받았다는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로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 한 시점에서 제자들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안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이미 뭐 했으니까? 씻음을 받았으니까,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거듭난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지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도,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도 뭐한 사람은 많다? 거듭난 사람은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즉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케 하는 그 역사들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 중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조금 더 얘기해 보죠.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은 대개의 경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첫째 방법, 강하고 불같이 회오리같이 임하기도 하죠. 이렇게 확실하게 임해버리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느끼고 압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날 기도하다 말고 얼마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지 눈물 콧물 다 빼고 댕글댕글하고 난리를 쳐갖고 거듭났어 라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은 꼭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한 것처럼 바람이 불되 그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어디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임하심도 은밀하게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내게 성령이 오셨는지 모르는지 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즉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난리 나면서 거듭나게 했다. 난리는 모르지만, 언젠지 모르지만 내가 교회 댕기다 보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셨고 내가 자꾸 주님 사모하고 주님 생각하는 거 보니까 성령이 계시다 해서 은밀한 중에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도 있는데, 열의 아홉은 난리치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고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난리 나면서 임했던 겁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난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은밀한 중에 성령이 오시는 순간 그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속에 내주하십니다. 내주, 안내자에다가 산다, 스무한다, 산다.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사신다, 거하신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내주시자 라고 합니다. 한 번 내게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은 나를 거듭나게 하고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임하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에게까지, 영원한 구원에게까지 인도한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 거듭남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내주는 성령의 세례 혹은 성령의 충만함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령 충만은 뭐냐? 내주는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충만은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사는 거예요. 내주만 하면 내 의지대로 여전히 살아요. 누가 계셔도. 충만하면은 성령님한테 다 맡기고 살아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머물러 계신 것과 충만한 것은 좀 다릅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 우리 모인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다. 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묻고 교제하며 순종하며 산다 하면 성령 충만한 거고,
대부분 제가 알아서 살아요, 그냥. 그러면은 뭐 한 겁니까? 충만은 안 하고 성령이 뭐 한 거야? 계시게만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이 거듭나긴 했지만 지금 상태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충만한 상태는 아니었다. 여러분, 위험하디 위험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더구나 제자들의 헛돈도는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아니었습니다. 어디요? 저 위쪽 갈릴리 지역이었죠. 갈릴리 고향이 편해요. 사람 죽이고 무서운 사람이 있는 예루살렘 편해요. 도저히 어디 가고 싶어요? 예수님 없는 마당에.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러요. 그러면서 뭘 받는데요? 성령. 왜 예수님께서는 꼭 성령 충만하기를 제자들에게 부탁했느냐? 그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읽어볼까요? 왜 성령의 충만함, 세례를 받으라고 했느냐?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충만하면 계속 너희가 뭘 받고? 뭐가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말이에요. 뭘 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뭘 받아요? 뒤나미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임해서 그 능력을 받으면 뭐가 된다? 증인이 될 수 있다. 능력이 없으면 증인이 되고 못 되고 어렵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경험과 의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교만해져. 뭐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해야지 그 일을 온전히 겸손하게 감당하는 것. 지금 제자들은 말입니다. 그 속에 뭐가 계시긴 해요? 계시긴 해요. 그러나 뭐예요? 그 성령의 인도 안 받아 살아요? 아니에요. 두려우면 뭐하고? 도망가고. 열받으면 뭐하고? 귀 잘라버리고. 이거 지금 성령의 인도 안 받아 사는 겁니까? 내 의지대로 사는 거죠? 열받으니까 귀 잘라버렸잖아요. 그냥 칼 갖고, 그죠? 무서우니까 뭐하고? 도망가고.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함, 즉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가능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가면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가끔은 나약하지요, 비굴하지요, 실패까지 하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위로부터 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고난당하실 때에 제자들은 분명 성령이 계시는 거듭난 상태였지만 대다수는 꽁무니 빼고 도망갔잖아요. 왜요?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다짐했건만 결심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결심하며 살잖아요. 요한복음 2번이야말로 읽고, 근데 벌써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1장이잖아요. 1장을 안 열어본 분도 있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행하는 것은 다른 것. 성령 충만, 이른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나약한 갈대요. 수없이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함께한 성도 여러분, 부디 성령 충만함, 이른바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능력이 가득하고 그 안에서 확신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로 승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10일 후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뭐 했습니까? 받았습니다. 기다린 거 말고는 없어요. 기다리는 가운데 약속한 것을 보내줬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내게 오소서. 나를 모아소서, 주장하시고 당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사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다. 뭘 충만하다 할까? 그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얘기하는데 뭐가 충만인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드디어 10일 후에 기다렸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까지만. 자, 충만할 때 여기서 성령은 아는 바니까 충만이 중요합니다. 뭐가 충만이냐? 충만의 원문 헬라어는 에플레스테산, 세노 에플레스테산. 일본어 성경에는 미타사레라고 해요. 미타사레루. 이 에플레스테산이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충만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일본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은 에플레스테산은 성령이 충만할 때만 충만으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충만하다는 이 말은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여러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걸 찾아보면은 성령 충만이란 말이 이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에플레스테산이라는 말이 어떤 장면에서 쓰였는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먼저는 금방 소개했던 사도행전 2장 4절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간절히 합심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모인 곳이 뭐 했다? 지진처럼 막 났다. 그 다음에 뭐요? 무리가 다 성령이 뭐 했다? 요때 충만이 헬라어로 에플레스테산입니다. 즉 뭐가 충만할 때도 에플레스테산이라 그런다? 성령이 충만할 때도.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10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의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항상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는 헛것으로 봤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여기도 봤어요. 서로 뭐가 마주쳤어요? 자, 이분은 구걸하는 분이에요. 눈이 마주쳤다. 뭐 주겠다? 돈 주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밥을 주든 돈을 주든 오늘 뭐 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그랬더니 딱 보니까 없어. 누구 눈에 그래요? 베드로의 눈에 없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은도 없다. 뭐도 없다? 금도 없다. 그런데 하나 있는 거 있다. 뭐 있다? 예수 이름.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와 영원히 거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는 거예요? 과거에 기도회로 댕길 때는 그 속에 뭐가 있긴 했지만 성령이 있긴 했지만 성령의 인도함은 안 받아 살았어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구 인도함을 받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맨날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없다. 금도 없다. 뭔 있다? 예수는 내 속에 있다. 그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뭐하라? 어떻게 했대요? 성령이 충만한 자와 아닌 자는, 성령이 안 충만한 자는 자기 눈, 자기 보이는 감각대로 삽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끄는 거예요. 누구를? 베드로를.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뭐 하려고? 세우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뻘떡이 나더니 막 춤을 추고 날치고 하는데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그 앉아있던 안진뱅이 아니야? 하고 뭐 했어요? 놀랐다. 놀라 자빠져 버렸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저거 갔는데 지금 뛰고 난리치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 앞엔 베드로와 요한이 있고 와 이런 피끌이 이런 이거를 뭐라고 했대요? 성경은 충만이라고 했어요. 에플레스테산 요때 썼어요. 성령이 충만하다 할 때 그 충만으로 썼던 에플레스테산을 그들이 놀랐다. 할 때 에플레스테산.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도 에플레스테산이 썼습니다. 대제사장과 예수를 죽인 무리들 왜 죽였느냐? 자신들이 대접받았던 걸 예수가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던 걸 예수가 뺏어갔다. 고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죽였으면 다시 다 백성들이 우리를 향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그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승질이 나요, 안 나요? 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즉 예수를 죽인 자들, 사두개인, 당파, 그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 시기가 뭐였다? 가득했다. 뭐가 가득했다? 시기가 가득했다고 써줬구만. 여기 그죠? 이 가득함도 뭐예요? 에플레스테산. 뭔 말씀하죠? 즉 여기는 뭐가 충만한 거예요? 시기가 충만한 거예요. 아까는 뭐가 충만했고? 놀라움이 충만했고. 얘가 원래 여기 또 앉아있다는데 성령 충만할 때도 충만, 놀라 자빠질 때도 놀라움으로 충만, 시기가 막 속에서 할 때도 충만.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에베소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때 에베소에서 미마모리, 우상. 여기다 넣고 다니면서 날 마모로 해줄 거야, 마모리. 미마모리 뭔지 알죠? 우상. 요거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저 자식 사도 바울 놈이 우리 동네 오더니 이상한 도를 전하더니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왜 안 되겠어요? 이거 말고 누굴 믿으니까? 이분들이 대답을 안 하고 보니까 잘 보고. 그래가지고 데메디오가 앞장서가지고, 즉 우상 만드는 사람이 앞장서서 저 바울놈이랑 싹 잡아 죽여라 하고 와! 해서 온 성이 사도 바울과 일행을 죽이려고 우와! 했다. 이때도 에플레스테산이.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온 동네가 막 혼란으로 바울 죽여 할 때도 뭐가 충만했다? 혼란이 충만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충만으로 번역된 에플레스테산은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놀라움으로 충만할 때도, 시기심으로 충만할 때도, 혼란이 충만할 때도 똑같이 이 단어로 표현했다. 전부 다 누가가 했어요. 누구의 인도함 받아? 성령의 인도함 받아. 여러분, 그걸 우리는 충만이라는 말, 뭡니까? 에플레스테산이란 말이 뭔 뜻인지 야또 조금 이해합니다. 즉 성령, 혹은 놀라움, 혹은 시기심, 혹은 혼란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확 지배해서 자신도 모르게 막 오 하게 만든다. 이걸 충만이다.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기는 듣는데 야, 쟤 내가 저 오줌 질질 쌀 때부터 내가 다 봤다. 말씀은 은혜는 받는데 저 지 아빠가 뭐 하는지 지 동생이 많이 내가 다 안다. 말씀은 듣는데 전부 다 판단하는 거예요. 너 네가 어릴 적에 뭐하고 기저귀가 아이고 네가 좀 컸다고 뭐 하나님 말씀하지만 네가 무슨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옛날 엘리야 선지자 시절 때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놀라운 충만함이 일어날 때에 이 지역에 살던 자 하나도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이 지역 벗어나 저 위에 사르밧 시돈 여자 그 여자 하나만 은혜 받고 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뭔 말이에요 그 말이? 옛날부터 니들은 선지자가 있어도 은혜 못 받고 저 위 것들만 은혜 받지 니 것들은 이런 얘기한 거예요. 또 이런 말 했어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문둥병을 고침받았는데 그 엘리사가 활동할 때에도 이 지역에 수많은 문둥병자 있었지만 누구만? 저 뒤에 있는 이방인만 고침받았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니들은 들어봤자 완전 꽝이구나 그런 말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는가? 시간 다 끝날 때 다 됐는데. 즉 욕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엘리야 시대 때도 그렇게 교만하고 안 듣더니 이 주의 말씀을 듣고도 못 깨는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알아먹었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이분들이 전혀 못 알아먹었구만. 그 말을 하니까 야 또 알아먹 요 예수가 우리를 지금 치네. 그렇게 한 거예요. 저 엘리사 시대 엘리야 시대 그 못돼 먹은 놈들이 우리란 얘기고 우리가 그 후손이란 얘기구만. 열받아 갖고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끄집어냈습니다. 어느 데리고 갈게요? 이번에 시험 범인가? 아니죠? 예. 누가 복음이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벼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확 밀어 죽이려고 했는데 누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유유히 그들 사이를 피하여 가셨다. 유명한 얘기. 이때 온 마을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으아 할 때 이것도 에플레스테사. 무슨 말이냐?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속에 성령 충만은 계신 성령께서 분노가 나를 사로잡는 것처럼 한번 시기심에 빠진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요. 한번 시기심 빠지면 별짓거리를 다 해요. 그 시기심을 없애려고. 한번 열받은 사람은 열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해놓고 내가 왜 그랬지? 어디에 쫓긴 거예요? 분노에 쫓겨간 거예요. 군중심리에 빠지면 와! 다 죽인 다음에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것처럼 너희들은 뭘 받으라? 성령에 붙들리면은 나는 다 뭐예요? 죽여요. 오로지 누구 뜻만? 성령만. 하나님의 뜻만. 이걸 뭐라 그런다?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뭔 충만해달라?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물을 부어줄까 예수님이? 그 말이 아닙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성령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복종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성령의 뭔 주? 내주라고 합니다. 내주와 충만은 조금 다릅니다. 내주를 경험하는 대다수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충만은 뭐냐? 머리로만 알고 들어서만 아는 예수님을 성령께서 임하셔서 능력도 임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순종합니다. 갑니다. 자, 일어나라! 없다, 그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묻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제 묻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이나 저
성령 충만하냐라고 물었어요. 또 아닌 것 같으나 보구만.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성령의 충만은 거듭 임합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사역, 한 번 내주는 오셨으면 안 떠나요. 뭔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충만하다가 내가 언제 충만했냐 했다가 또 충만하다가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여기서 이 술은 알코올 술만은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에 취하지 말라. 한번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두려움이 나의 모든 걸 인도하는 거예요. 분노에 한번 빠지면 분노가 날 인도해요. 이거 전부 다 뭔가요? 취한 거예요. 세상 욕심에 취하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오로지 기도가 뭐예요? 주세요, 주세요, 욕심 주세요. 돈도 주시고 변화만치 주시고. 취한 거예요. 이런 거 취하면 뭐 하는 것이다? 방탕한 거다. 뭔 신앙생활? 방탕한 신앙생활. 뭘 취하라 너희들은? 성령으로 취하라. 욕심, 두려움, 염려, 무슨 시기, 막 이런 것들로 취하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한번 거기에 끌리면은 다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서 고로 너희는 그렇게 취하면 망령된 거고 방탕된 거니까 오직 성령에 붙들려서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과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과 모든 행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런다? 성령 충만이라고.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은 이미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지 않아. 내주하지 않아. 그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했으니 이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전부 이루어져.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충만하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소서. 이 기도가 뭔 기도라고요? 성령 충만케 하소서라는 기도 하셨어.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여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 있듯이 여러분과 저 또한 충만하여 이 땅을 예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축복된 능력자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되 충만하게 허락하사 능력도 주시고 완전히 성령의 인도함 받으심 받아 살아 비로소 예수님 닮는 우리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처럼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에게도 응답,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 충만 허락하옵소서.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